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더 복이 있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후회되지 아니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시고 참 믿음으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참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 세상 살면서 모든 힘든 것 어려운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말씀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모든 사람과도 삐뚤어진 것이 없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가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감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어지럽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기름 준비하게 해주시고 캄캄한 밤이 됐을 때 그야말로 등불을 밝히며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맺은 열매를 내어놓음으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곤란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참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영광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9장입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오라.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오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마치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예배 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임으로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진정과 신령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무거운 짐들 또 나약한 것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나아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 지난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되풀이되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어리석음을 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언제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증거가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심을 고백해 가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진정 이 땅에 믿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에서 오신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오며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믿음의 본석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태평동 교회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권능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주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며 모든 나라들이 자국을 으쌰으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전쟁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귀중히 여겨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세상 속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번민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힘이 들었든지 고달프고 어려웠든지 아니면 평안하고 부유한 삶이 어떤지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동안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거는 인생을 1억 번을 산다 하더라도 그 1억 번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더라도 부족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지옥의 멸망에서 건진받은 것만으로도 기쁜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더해서 땅바닥에 티끌같고 먼지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광과 특권에 동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 말로도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표현으로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인간의 머리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영광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어느 정도로 귀중한 것이고 어느 정도로 보배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지 그거 참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수천 수억이 명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 말고는 그저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참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무너무 깊고도 오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걸 조금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낱낱이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조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렸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 찬송하기도 부족합니다. 35절에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람의 공로를 내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은혜를 받는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쏘아도 부어도 대가도 되지 않고 사실 그 감사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참 그것뿐입니다. 그냥 깨닫는 것만큼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 조금 알 수 있을 그것뿐이지. 그러니 그저 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복을 주느냐? 내가 뭐 이렇게 좀 좋은 일 행동도 하고 착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거 보고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거에 뭐 보상으로 줄 만큼 그런 미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됐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지요? 주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지원받았으면 누구지요? 지은 사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주인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갈 뿐입니다.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 또 뭐 제가 그냥 참 비염이 또 발작을 해서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숨이 안 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 딱 다물고 숨 안 쉬면 아침에 안 죽고 또 살아있어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모든 것의 결말을 지으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섭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실 심판주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야 될까요? 잘못된 관계가 돼야 될까요? 관계가 바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전부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은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랬지요? 근본입니다. 제일 참 뭡니까?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영원토록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했다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일어나서 똘똘 뭉쳐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나는 복받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죄가 없다 하시고 구원하시면 그 구원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존재가 그 구원을 방해할 수도 없고 어떤 존재도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조금만 잘못해도 영원히 지옥의 미창으로 착 그러면 겁이 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참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분이 맞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 책임져 주고 싶지만 무슨 능력이 있어야 책임져 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보고 정말로 나를 믿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는구나, 기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바로 깨닫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 관계를 바로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지 바른 관계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그걸 뭘 보면 아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했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버렸으므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전지전능한 분으로, 심판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해도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뭘 보면 아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막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막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세상이 변했는데 진리가 그대로 되나? 세상 사람들이 다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진리도 바뀌는 것이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요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죄라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 맨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복 좀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복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못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타크로즈 할아버지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런데 못 줘요, 못 줘. 왜? 왜 못 줍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뭘 먼저 읽어야 됩니까? 성경책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 그래 난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전에 딱 기도 먼저 하고 성경책 먼저 하루에 20페이지씩, 전 대학생 때도 하루에 20페이지, 지금도 20페이지입니다.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참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 지도 오래됐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했고 부인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줄까? 제일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무시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것 같은데도 은혜와 복을 못 받고 있다면 뭐하고 장났습니까? 뭐하고 장났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는 사람과 관계가 고장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복을 못 받습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불화하고 있는 겁니다. 불화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내가 완전 원수되어 있어.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살기 좋은 시절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연분연 계속 이어서 3년 동안 기근 있고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지금도 뭐 몇 달 비 안 오면 난리가 나는데 그 옛날에 모터도 하나 없는 시절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죽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비가 안 오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엉망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내가 잘못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우리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뭐 때문에 비가 안 왔다 그랬지요? 누구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 앞에 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이스라엘의 맹세를 어기고 기본 민족을 죽이려고 들어서 핍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뭡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잘못해가지고 기본 민족하고 약정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본 민족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주기로 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협약을 어기고 사울 왕이 기본 민족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많이 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본 민족이 억울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약정을 맺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정을 맺었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호소가 당연하거든. 진짜거든. 그러니까 야, 이 참 안 되겠구나 하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내리는 겁니다. 3년이나 안 내렸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기본 민족들의 대표들을 아마 불렀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너희들에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분노가 풀리겠느냐. 그랬더니 기본 민족들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의 자손 7을 내달라고 합니다. 목을 내달겠다고. 어이구 끔찍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앉을 수는 없고 사울 왕이 기본 민족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요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 자손들은 놔두고 다른 자식 7을 데려다 주고 그 7을 다 목매달았어요. 죽였어. 그러고 난 뒤에 기본 민족이 원한이 풀리고 기본 민족들이 하나님께 이제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도 아니야.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복을 못 받은 이유는 누구와 관계가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못됐어. 그 사람하고 원한 맺은 게 있어. 그래요. 그 사람이 맨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저 사람 때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 억울한 게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고 막혀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건데, 하나님 거역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 순종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을 못 받고 있어.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와 관계가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이게 뭐 다른 관계에 있는 것이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뭐하고 오라고요? 그 사람과 화평해서 풀고 와야 기도가 상달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래야 막힌 것이 없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죄 짓는 것 아니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뭐 무시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1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과 무엇이 없이 하라 그랬죠. 원망과 뭐가 없이,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난 신앙생활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죄진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도 복을 못 받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복이 안 오고 뭔가 좀 깨꾸름한 게 있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잘못 처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 그것도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나한테 유익될까? 남한테는 좀 피가 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은 나한테 좀 불이익을 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참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렇게 처리를 못하면 그건 참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참 이거는 치우치게 처리한다든지 이런다든지. 그래서 저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두 사람 싸워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사람 자기가 잘했다고, 이 사람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 자기가 억울하다, 이 사람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지. 어떡합니까? 어디 편 들어주니까 도망가야지.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억울한 거 있어, 이 사람도 억울한 거 있어. 그러니 바벨 탑 이후로는 사람끼리 일인데 서로 오해해가지고 똑같은 거 괜찮은 건데 오해해가지고 이러면 쌓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게 최고로 어려워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직 했으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은 내가 낳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그게 이해가 돼.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더라도 그런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불의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물질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줍니다. 물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받는 건 뭡니까? 죄를 짓고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관하라면 보관하고 주라면 주고 쓰라면 쓰고 쉬는 좀 신고 양식은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좀 복을 받았으면, 잘못된 걸 좀 다 고쳤으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다른 어떤 참 잘못을 했다든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참 물질 때문에 참 속이는 일이 없고 어느 한 군데에서도 하나님과 마찰이 없고 한 군데에서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막 복을 줍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되니까 재미 좋더냐? 안 좋다고. 저 재미 좋고 기뻐야지 왜 안 좋아요? 그건 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하나님을 바로 섬겼는데 그 다음에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긴 했습니까?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며느리는 하나님처럼 섬기면 됩니다. 그럼 다 좋아집니다. 며느리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배웠어요. 며느리 오면 하나님 오시면 외웠어요. 진짜인데.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여기 며느리도 사이도 있어서 내 말을 그렇게 하면은 관계 좋아져요. 관계 좋아져. 다 며느리 오면 아이고 주님 소리 내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속으로 그러고 딱 섬기보세요. 관계 좋아지지. 갖다 주지.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에 장가가면 장가가서 더 좋고 시집가면 시집가서 더 좋고 자녀 낳으니까 자녀 낳아서 더 좋고 하는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주여 주여 목사는 잔소리가 직업입니다. 그래 부부 사이에서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고 시어머니 며느리 가르치려고 들면 그때부터 원수됩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나가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성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가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사명 감당자라는 믿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직장 동료에게 위로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참 새벽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깨어서 주님 영접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수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남은 참 시간들은 항상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된 건지 좀 추워지더니 또 참 더워져서 땀이 납니다. 그러다 다음 주 중에 또 추워진다 그러는데 어쨌든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본적으로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가정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19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몸에서 찬송 드리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